밀턴의 신락은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락은 영어로 하면은 그 Paradise Regain. 여기도 보면 사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락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낙을 잃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복락은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낙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흔히 이게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의 유혹을 모티브로 했다고 얘기하죠. 광야에서의 유혹인가, 마태복음 4장에. 근데 이게 세 가지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가지로 따지면 또 세분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이 봤을 때도. 여기서 보면 배고픔, 식욕이죠. 배고픔의 유혹. 권력과 부, 결국 세속적 욕망이고, 그 다음에 지적 교만 내지 영광. 우리가 뒤에서 나왔듯이 그리스 철학자 얘기를 많이 하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뒤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이 시가 복락원이 좀 더 뭐랍니까 신락에 비해서 더 잘 짜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크게 감명 깊게 예수가 사탄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원래 굉장히 잘 돼 있는 시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내는 별로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은 좀 다가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죠. 신앙. 기독교의 믿음에서 보면은 좀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거 있잖아. 수사에서 보면은 세 가지 전달 방법이 있잖아요. 전달 요소가 사람을 이제 설득하거나 감명시키는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있을 때, 에토스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고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논리성이죠. 로고스 같은 게 사실은 로고스보다는 파토스, 이게 공감이죠. 공감 능력이고, 에토스는 신뢰라든지 권위, 그런 건데, 사실은 설득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은 에토스죠. 그래서 강도가 나쁜 짓 한 사람이 좋은 짓 하라고 아무리 설득하고 말을 잘해도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에토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는 사람이 권위라든지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로고스보다는 파토스라고 그러죠. 파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 예로 오바마가 어떤 대학인가 어딘가에 슈퍼마켓인가요? 총격 사건이 났을 때 몇 명의 부상자가 생겼을 때 7명인가 죽고, 그때 장례식장에서 51초 동안 이제 이게 침묵을 한 게 일종의 파토스라고 그러죠. 공감을 얻기 위한 거라고 그러죠. 어쨌든 1편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이 지가 노래하는 겁니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해서 이건 신라곤이었고, 이제는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실현받은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 아까는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로스트했고, 순종에 의해서 리게인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불순종은 아담이겠지.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이 낙원이 회복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오면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면 이 보면은 이 뭐예요?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죠.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가 거기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 466쪽에 7번째 줄점인가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은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더니 하늘로부터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세례 요한 때 그랬던 얘기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제 회의를 열고 뭐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그런 소문 들었잖아. 이 새로운 이제 이게 뭐야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467쪽에 보면은 밑에서 한 1번째 줄점인가요? 세례요한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그의 오심을 선포하고 한 위대한 예언자가 선구자를 보내줬도다. 이 말이죠. 그는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성별된 강물에서 죄를 씻고 저들을 정결케 하여 그를 순결하게 맞이하고자 하니 그를 저들의 왕으로 떠받들게 하고자 함이었다. 세례요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탄이 그때 세례요한한테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가서 지도 갔다고 그러죠. 가서 그 468쪽에 한 10번째 줄좀 보면은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만 겉만 보면 사람 같기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딱 중간쯤에 보면은 중간에 잠깐 밑에 나는 단독으로 그때 아담일 때는 단독으로 제가 먼저 간다 그랬잖아. 에덴 동산에 단독으로 무슨 원정을 기도하여 아담을 찾아 멸망시키고 성공리의 대업을 성취했도다. 이번에는 보다 조용한 항해가 나를 이끌어주리라. 먼저 얻은 순조로운 길이 같은 성공을 힘하고 나를 잘 인도해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만장일치로 그들은 이 대사의 책임과 처리를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인 그에게 사탄에게 맡겼다. 그 다음에 그 469쪽에 6번째 줄점에 보면은 이 새로운 선포자를 찾아내어 온갖 유혹과 음모를 그에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죠. 시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한테 시키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 수태고지가 뭔가 뭐 그냥 고지인 줄 알았더만 고지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고지인 줄 알았는데 이 고지라는 수태고지 참. 그리고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내 이제부터 그를 사탄 앞에 드러내겠노라. 사탄으로 그를 유혹케 하여 그는 최고의 지혜를 실현케 하리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욥은 그냥 정한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 실패했다죠. 그 다음에 예수는 욥도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예수는 좀 더 유능하게 거의 6번째 줄에 보면 470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거의 모든 힘을 눌러 그를 지옥으로 몰아내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우선 그를 광야에서 시련받게 하여 거기서 대전쟁의 기초를 쌓게 하리라. 내 그를 보내어 두 대적 죽음과 절 겸손과 강한 인내로서 정복하기 전에 그의 약함이 사탄의 강함과 온 세상과 저 육체들을 정복하리라. 자, 그의 약함이 지가 약한 거 가지고 이 뭡니까? 사탄의 강함을 이겨냈다는 거죠. 굉장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471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쪽 보면은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며칠간 더 유한히 세례를 베푼 베다바라에 머물며 어떻게 하면 인류의 구주로서의 그 위대한 가업을 가장 잘 착수할 수 있으며 이제 성숙한 그의 거룩한 직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심사숙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과 그의 깊은 생각에 이끌려 홀로 걸어 나갔다. 보다 고독과 더불어 깊이 사귀고자 마침내 인적을 멀리하니 생각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그는 국경을 이루는 쓸쓸한 황야에 들어갔다.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네. 그 다음에 예수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명했고 성전에 잘 어울렸고 학자들하고 대화한다기보다 오히려 가르쳤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472쪽에 저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가 전어인 몸에서 내가 잉태하여 태어날 것을 예고하며 이르기를 너는 위대하게 되어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고 너희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고 했느니라. 이런 그 다음에 뭐 세례 받을 때 그 하늘에 열렸다는 얘기 나오면서 474쪽에 밑에서 몇 번째 줄에 3분의 2 지점인가? 이로써 나는 이제야말로 더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건의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공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 이었고 나는 어떤 강한 동기에 이끌려 이 광야로 나왔다. 광야로 나왔어. 어떤 의도인지 내 아직은 알지 못하나 또 알 필요도 없으리라. 내가 알 바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글을 보냈습니다. 475쪽의 두 번째 줄에 40일은 우리가 캐톨릭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예수가 뭐 광야에서 보낸 것도 40일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게 40일인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맨 게도 40년 40일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뭐 관련된 그런 숫자로 많이 등장하는 굶주렸다는 거죠. 이게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다는 거고 굶주림을 먹지 않았는데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 사탄이죠. 사탄이 뒤따랐다. 그래서 이 첫 시험이 등장합니다. 이게 약간 전초죠. 476쪽에 딱 중간 지점에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단단한 돌들을 빵이 되라고 해보시죠. 굶주리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가 받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씌어있지 않도록. 산에서 모세는 40일을 지냈으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 엘리야도 먹지 않고 40일간 이 불모의 광야에 헤맸고 지금 나도 마찬가지요. 누구임을 내가 알듯이 내가 누구임을 그대 알면서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 그 477쪽에 사탄이 밑에 10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니 내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대를 만나 가까이 하여 그 지혜를 경청하고 그의 거룩한 행적을 보고자 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으라. 이거 약간 같이 이제 뭐 가까이 지내서 꼬시는 그런 얘기를 서두르고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사탄이 인간적이라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이 478쪽의 앞부분 좀 나와있죠. 10번째 줄에 보면은 내게 가장 괴로운 것을 어찌 안 그럴 수 있으라 하면서 사람은 떨어져도 회복되는데 나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떨어져 회복되는데 사람은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478에 그대의 두려움이 강요하고 악행의 즐거움이 자극하는 것을 그대는 순종의 탓으로 돌리는가. 그대의 악의가 그대를 움직여 어려운 유혹을, 아까 유혹이 평범한 사람인데 유혹을 잘 견뎌냈다 그랬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잔인하게도 온갖 고통을 주어 그를 괴롭혀서는 결국은 그의 인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문 실로 후인은 그대의 양식이요 밥이로다. 그런데도 그대가 진리를 말하는 채 하는가. 약간의 진리를 곁들여 더 많은 후의를 일삼는 것이 그대의 술책이도다 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 사탄과 예수가 약간의 공방을 하죠. 논쟁을 벌이는데 여기서는 크게 이슈가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480여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죠. 이 세상에 보내셔 그 제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진리의 영을 보내셔 차후 경건한 마음속에 거하게 하사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의 내적 신탁으로 삼으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 내가 그대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을 듣고 기판들 이상할 것이 무엇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덕을 기리면서도 가르침을 쫓지는 않는도다. 이러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있어서 얘기한 거라 그렇지는 않고요. 1편에서는 481쪽에 우리의 구절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말한다. 그대 이리 오면 내 맹하지도 금하지도 않았도다. 이 사람이 이게 왔다는 얘기죠. 비록 그대 심중을 알긴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으니 위로부터 허락되었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희박한 대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 사라집니다. 이 1차의 만남의 공방은 이렇게 끝냈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죠. 어디 갔는가, 이런 그 얘기가 2편에 시작됩니다.
근데 뭐 1편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이 대단한 작품 같아 보이나요? 불새 얘기하는 게 뭐. 이미 글을 쓰는 분이 무게 중심이 균형추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진지함이 없는데 오로지 그냥 사탄을 설득하거나 사탄이 개무시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모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된 정보랑 지식을 많이 접해 있어가 다 아는 얘기라서 그런가 그 당시는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예수가 탄생해가지고 그 헤롯 왕인가가 그 왕이 새로운 애가 태어났다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 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12살에 보면은 뭐 크게 깨달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487쪽에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에 보면 이제 그동안 그 아들은 예수자의 거친 황야를 더듬어 나아가며 혼자이지만 가장 거룩한 맹상으로 흐뭇해져 내면의 세계로 깊이 내려가서는 그 앞에다 자기가 이루어야 할 대업을 늘어놓는다. 지상에 오게 된 그의 목적과 높은 사명을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잘 성취할 수 있을까 했어. 사탄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교활한 내고를 하고 그는 홀로 남겨둔 채 황망히 가버렸다. 앞에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얘기합니다. 사탄이 거기 488쪽의 한 중간 부분에 나는 약속한 대로 또는 전체에 의해서 만장일치의 투표로 그날을 부여받아 그를 찾아내어 관찰하고 실험하였으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다룰 때는 훨씬 다른 노력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비록 아담은 아내의 깨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사람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또 어머니 편으로는 그가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지만 하늘로부터 인간 이상의 천품, 즉 절대적 완전함, 거룩한 미덕, 최대의 행적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마음의 도랑 등을 받았도다. 그래서 나는 돌아왔느니라. 사탄이 다시 이제 그 자기들 무리 속으로 갔겠다는 거죠. 나는 오히려 조력이나 조언을 얻어 여러분 준비를 다시 갖출까 해서 여러분을 소집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들은 최도의 협조를 확약했다라고 하죠. 한 놈이 벨리알, 호색적인 악마 벨리알이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민계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과 발 앞에 여인을 데려다 놓으시라 이렇게 합니다. 민계 우리가 그希腊신화에서 보면 아프로디테 흐리띠를 헤라가 빌려차고 그 제우스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했던. 그 중간에 딱 보면 재밌는 표현이 그물로 올려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런 여자에겐 가장 매서운 기절을 부드럽게 하고 길들이는 힘이 있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계가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이러한 습성입니다. 여자들 좋아하는 습성이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웃는 낯으로 미인과 그 유혹을 경시하여 그 온갖 공격을 물리치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일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들이 491쪽에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그 미란 오직 사로잡힌 약한 마음의 찬사 속에만 있는 것이니 찬사가 그치면 여자의 모든 깃털은 완전히 떨어져 하찮은 놀이객감이 되다니 불시에 무시를 받을 때마다 개면쩍게 되노라.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그게. 그러므로 두 번째 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계 쓰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좀 더 남성적인 것을 가지고 그의 지도를 시험해 봐야 하리라. 이를테면 가치, 명예,
영광, 민중의 찬사 따위를 나타내 보일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까지도 그 위에서 종종 파손되었던 바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예 부대를 데리고 또 갑니다. 강야로. 항야로 날아갑니다. 이 사람들. 이 신들이. 이제 이 찰나에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 보면 그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40일을 금식한 후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야 비로소 굶주림을 느꼈답니다. 이것은 어디서 끝나는 것일까? 이 숲의 미로를 헤매며 40일을 지냈건만 음식도 맛보지 않았고 또 식욕도 갖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굶주리는 나를 키워주는 우수한 생각을 받았으니 개의치도 않는다. 꿈을 꿨다는 얘기죠. 음식에 대한 맛전 술과 음식에 대한 꿈을 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92쪽 밑에서 7번째 줄점에 그다음에 493쪽에 10번째 줄 보면은 구주는 풀 심상에서 가볍게 일어나 모두가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단식하며 잠이 들었고 또한 단식하며 일어났다. 그는 곧 산으로 흐름을 옮겨 그 높은 꼭대기로부터 주위의 전망을 살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쾌한 골짜기 밑에 상쾌한 숲이 보이고 그럴듯하게 옷을 차려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 사탄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493쪽 마지막 굶주린 걸 알고 몇 마디 하니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494쪽에 그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대 무슨 결론을 내릴 셈이냐. 그들은 모두 궁핍했지만 나는 그대가 보는 바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사탄이 그러면 어찌하여 그대는 굶주렸는가 말해보라. 만일 음식이 그대 앞에 놓인다 해도 그대를 먹으려 하지 않겠는가? 예수는 대답하여 주께서 이를 좋아한다면 아다 하니 이에 게으른 낭만은 이렇게 말한다. 어찌 그런 이유로 거절하는가? 그대는 모든 창조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모든 창조물은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그대에게 직책과 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죠. 주께서 명령하는 것 지체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을 제공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율법에 의해 더럽혀진 식사나 젊은 다니엘이 거절할 수 있었던 우상에 먼저 바쳐진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로부터 일품 요리를 준비했으니 그저 편하게 드시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드시라고 유혹하죠. 여기에 비하면 그 앞에 나오면 신라본에서 그 이브의 사가에 비하면 굉장히 사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유혹을 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니메데스, 제우스의 시종이죠. 날씬한 젊은이, 그 다음에 요정, 여인들, 음악, 악기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초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앉아서 식사를 주저하느냐. 금단의 열매도 아닌데 먹으라고 얘기하죠. 이게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이게 자연이면 대기와 숲과 생의 영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앉아서 드시라 합니다.
근데 예수는 온화하게 이렇게 대답한다. 496쪽 중간에 만물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다고 그대로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누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내 힘을 물리치겠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때와 그곳에서 나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왜 남에게서 선물로 받겠는가.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원하는 때 선물로.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런데 어째서 그대는 이 별식을 쓸데없이 받을 자도 없는데 강요하는가. 그대는 나의 굶주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대의 호화로운 성찰을 멸시하고 그대의 그럴싸한 선물이 아니라 사기로 간주하도다. 사탄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 역시 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그대는 보도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유혹을 계속합니다. 그러게 497쪽에 10번째 줄째 보면은 다른 모든 짐승을 길들게 하는 굶주림에도 그대는 해를 받지 않고 따라서 동요하지도 않는도다. 더욱 증박할 수 없는 그대의 절제는 어떤 유혹에도 탐욕에도 굴하지 않고 그대의 온 마음은 높은 계획과 행위에 집중되어 있도다. 높은 계획과 행위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낙원을 되찾아야 되죠. 이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위대한 활동은 위대한 실천 수단이 필요한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굶주리고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뭐 희망이 있어? 그들은 위대해지고자 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탄이 꽂힌다는 거죠. 유혹 계속합니다. 또한 장사지를 이루고 그대 뒤를 따르는 해독된 무리들을 이게 497쪽의 7번째 줄 밑에서 그대 뒤를 따르는 해독된 무리들을 그대의 비용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황금은 명예, 친구, 승리 그리고 영토를 가져오도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 줄에 우선 부와 재물을 얻고 보물을 쌓으라고 유혹하죠. 이거 저 악마가 재밌는 표현은 498쪽에 보면은 재물도 내 것이고 498쪽 두 번째 줄에 행운도 내 손안에 있으니 내가 편력드는 자는 곧 부를 누리지만 덕, 용기, 지혜는 공중에 처하리라. 진짜 바른말 하는 것 같아요. 지가 편들면 부는 누리지만 덕과 지혜, 용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끈기 있게 이처럼 대답한다. 그러나 이 셋이 없이는 덕, 용기, 지혜죠. 이 덕과 용기와 지혜 없이는 부귀도 영토를 얻거나 얻은 영토를 지킬 수도 없도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가난하면서 위협을 이룰 수 있었고 왕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해도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그 부를 경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는 높이 평가하도다. 내 비록 궁핍해 보이지만 나도 이 빈곤 속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그들이 성취한 것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다. 그러니 부를 기리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수고이니 함정은 아니나 슬기로운 사람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 부가 부는 어리석은 자의 수고, 함정은 아니나 슬기로운 사람의 장애물이 되도다. 또한 그것은 찬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도록 고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덕을 약화시키고 그날을 무디게 하도다. 부귀와 영토를 똑같은 해모로서 내 물리친들 얻더라. 그러나 왕관이란 겉보기에는 황금이지만 가시간에 불과한 것이었어. 그것을 쓰는 자의 어깨에 모든 사람의 짐이 놓일 경우 염, 고통,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 잠깐 뭐 다른 얘기지만 그 왕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거죠. 이 다모클레스는
플라톤도 이 지역이 갔는데 시라쿠사 참주은 디오니시오스 1세인가요? 막 플라톤이 이게 막 가정교사로 갔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신하가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었답니다. 다모클레스가. 그래서 왕 보고 왕은 뭐 진짜 뭐 먹는 것도 좋고 호화스럽고 지내서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다모클레스 보고 왕자리에 앉아보라고 그러죠.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장을 보니까 말총 안에 칼이 달려있더라.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이 다모클레스 칼이 유명해진 게 존 F 케네디가 유엔에서 연설했을 겁니다.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핵의 위험에 핵의 칼날 아래 있다 해가지고 다모클레스의 칼을 비유하면서 핵의 칼날 아래 있다고 밑 아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유명해졌던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줄에 보면, 5번째 줄에, 대중을 위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걸머지는데 왕의 직책이 있고, 또 거기에 그의 명예, 덕, 공덕, 크나큰 찬미가 있도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격정과 욕망과 공포를 다스리는 자가 훨씬 높은 왕이로다. 슬기롭고 덕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지만, 너무 악착스레 일망해서 자기의 몸과 몸을 마음속의 무질서, 무법의 격정에 몸을 맡겨 결국은 그것에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이건 아니죠. 보통 일반의 세속의 왕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나 구원의 교리에 의해서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죄에서 이끌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아서 올바르게 그를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왕다운 것이니라. 이것은 영혼을 끌고 보다 고귀한 부분인 속사람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밖의 사람들은 오직 육체만을 다스릴 뿐이다. 속사람을 다스리고 육체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일반 세속의 왕들은 육체를 다스리는 거고, 이 믿음의 진리를 인도한 사람은 속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불안 그 자체로 보나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이유로 보나 쓸모없는 것이니 그러니 왕호를 얻는 이보다는 잃는 편이 훨씬 좋은 때가 많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뭘 유혹했습니까? 음식 가지고 유혹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세속적인 권력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또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놓고 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탄은 당황하여 답변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 약한 논리와 그릇된 취지가 논박당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뱀의 모든 관계를 모아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새로이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알아서 소용있는 것을 알고 말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행함을 보노라. 그대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고 그대의 말은 그대의 넓은 마음을 바로 표현하고 그 마음은 선하고 지혜롭고 바른 것을 담으니 완전하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답을 바라고 한 행동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알렉산드로스의 그다음에 키로스 왕자를 다스렸고 마케도니아 필리방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죠. 아시아 정복했던 얘기 나오고 청년 스키피오가 하니발을 물리친 얘기, 카르타고의 하니발을 물리친. 그 다음에 젊은 폼페우스가 폰트 여왕을 지나보고 개선했던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답을 바라고 한 거는 별로 의미가, 빛이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행동들은. 그 다음에 재밌는 기절은
딱 중간에 나이를 먹어가면 판단력은 성숙하여도 영광의 갈망은 끄지지 않고 커가기만 하도다. 와, 이 나이가 들면 욕심이 생기나? 오늘까지는. 그래서 율리우스 대왕은 이 칼사라 이가 그렇지. 예? 나이가 들수록 명예에 불타서 빛 못 보고 허성한 긴 세월을 단식하였지만. 그 다음에 밑에서 7번째 줄에 영예란 오직 맹성의 불꽃이며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여도 민중의 찬사일 뿐이니 그런데 민중은 무질서 무리 잡다한 오합지졸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들은 따지고 보면 칭찬할 가치도 없는 속된 것을 못 모르고 칭송하고 감탄하며 누군 줄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도다. 그들한테 욕먹으면 오히려 칭찬이 돼. 504쪽 첫 줄에. 그 다음 5번째 줄에 504에 4번째 줄에 5번째. 참된 영광과 맹성은 하나님이 땅을 구워보시다가 이 아마 그거겠죠. 오타같이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죠. 어려운 사람 알겠지?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 기히 여겨서 이를 온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릴 때 그들 또는 진심으로 그를 칭송하는 경우이니라. 그 다음에 이런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고 이런 걸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 자만에 부풀어서 이런 신이라 하고 구원자라 불리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505쪽에 보면 영화 속에 좋은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야심이나 전쟁이나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나니 평화로운 행위와 탁월한 지혜, 인내와 절제에 의함이라. 그래서 아프리카 누스가 명예 때문에 조국을 포에니 전쟁에서 구해냈다면 칭찬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내 찾는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날 보내시고 지켜보시는 그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 사탄이 영광을 그처럼 등한히 마시라. 이 점에서는 그대의 위대한 아버지와 닮음이 너무나 적다다. 그런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명하고 다스리니 하늘 모든 천사의 찬송도 부족하여 인간에게 영광을 강요하니 선한 자나 악한 자,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 구별이 없고 어떠한 차별도 여여도 두지 아니하도다. 야, 이거 사탄이 하나님한테 한 방 매긴 그런 말 같은데, 영광을 위하여 너는 영광이 별거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것도 부족했어. 사람들 하여금 아무 차별 두지 않고 everybody 다 하나님을 영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적인 우리에게도 영광을 요구한다고 얘기하죠, 사탄이. 자, 예수가 얘기합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영광을 받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의 자애를 보여주고 모든 영혼에게 자유로이 그의 선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영광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을. 사람에게서 찬송과 기도를 요구하면 최소한 너의 것이니 이는 곧 감사의 표시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한테 해준 이런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가장 미약하고 용이하며 손쉬운 보답입니다. 이게 찬송과 기도는. 이것 말고는 돌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나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경멸과 치욕과 악담을 바친가 무엇이 다르나. 이거 안 하면 욕하는 걸 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비와 은총을 받았으니 이 보답은 실로 미미하고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은총에 비하면 우리가 바치는 찬송과 기도는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는데 하면 인간인 내가 어찌 영광을 구하랴.
인간이 가진 것 있다면 저주와 불명예와 치욕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인간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인간은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하고 배신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모든 것을 스스로 부렸으나 그러나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제가 차지하려고 드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어 자기들의 영광보다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높여주시니라. 여기서 사탄이 한 방 먹였는데 사탄한테 이렇게 이런데 이 얘기에서 보면은 약간 설득력 있게 로고스가 좀 보이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을 읽고 가만히 망령에 서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바로 끝없는 영광을 갈구하다가 이기려고 하면 해보다가 갈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지금 로마한테 지금 억압받고 있죠. 지금 자기 나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507쪽에 예언자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예언들을 성취하고 완전히 입증하라. 빨리 착수할수록 더 복된 왕국이 되리니 그리고는 굴지 마라. 빨리 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으라. 그에게 우리 구세주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때가 와야 재상으로 실현되는 법이고 제 때가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아래쪽에 508쪽에 가장 잘 참는 자가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고 가장 잘 복종하는 자가 또한 큰 일을 하더니 영웅 무궁한 찬양받기 전에 마땅한 실현이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 언제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든 그대 무슨 상관이면 그들은 어찌하지도 보채고 궁금해하는가. 왜 네가 지금 내한테 이렇게 하나 이거죠. 그대 모르는가. 나의 출세했고 나의 출세는 그대의 몰락이죠. 사탄의 몰락인데 나의 승리는 그대의 파멸인 것을. 그에게 유혹자는 대로하며 대답한다. 오는 것은 당하리라. 고통이 오는 것을 당한다는 게 신의 연총 다시 받을 희망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 악화될 것이 뭐냐. 희망 없다는 거죠. 희망 없으면 공포도 없다는 겁니다. 희망 없으면 공포도 없으리라. 더 나쁜 것 있다면 그것을 기다림이 직접 당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이로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또 아부다나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주라고 그 중재를 부탁하기도 하고 예수아이가. 그 다음에 예수한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509쪽에 보면 밑에서 1분제점인가요? 완전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과 인간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509쪽에 가장 현명한 자가 경험이 없으면 항상 초보자의 조심성으로 피하고 겁내며 망설이고 나약하며 모험을 끓이는도다. 이만하면 그대가 재앙의 기계와 다스리는 비결을 가졌음을 알리기에 족하리라. 그러면 그대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최선의 방법을 터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느의 아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신라군에서 또 산으로 데려갔죠. 하울을 잠재워 놓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줬는데 그 산 밑에 푸른 기슭에는 광대한 평야가 널리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두 줄기 강물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510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들은 보도다 아시리아와 그 제국의 영역과 아락세스 강과 뭐쭉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표를 만들고 키로스가 그들을 풀어주고 그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수한 군인들 나오고 전투 대행들 그 다음에 군수품 쭉 나옵니다. 우리 구세주에게 말합니다. 513쪽에 밑에 10번째 줄쯤에 나 그대의 미덕을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대의 안전을 백방으로 도모함도 타당한 근거 있는 것임을 그대는 알리라. 듣고 유의하시라. 무엇 때문에 나 그대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 좋은 광경을 보였는가를. 이게 뭐예요 지금? 천연왕국을 건설하려면은 싸움 뭐야 무기도 있고 뭐 군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그대의 왕국을 선지자나 천사가 예언했어도 그대의 조상 다윗처럼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코 얻지 못하리라. 모든 사물이나 사람에 있어서 예언은 아직도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수단이 노력해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수단이 없으면 예언은 허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514쪽에 밑에서 1번 주 이에 우리 구세주는 동념이 없이 말한다. 세월의 허황된 굴덕과 덧없는 무력과 장기간 준비하여도 곧 숲으로 돌아가는 전쟁의 무기를 그대는 많이 보여줬다. 아까 전쟁의 무기 많이 나왔죠. 그대는 나더러 수단을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빗나가고 나의 왕자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나 나는 말했듯이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도다. 때가 오면 내가 모시고 노력하는 데 있어 태만하리라 생각지 말라. 나는 그대의 교활한 술책, 내게 보여준 구청스러운 전쟁 도구, 지력보다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논법 따위는 어느 것도 필요치 아니하다. 이 친구가 말은 이런 전쟁 수단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건 필요 없죠. 나이 때가 되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15쪽에 중간에 그대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병적을 헤아리는 오만의 죄를 범하다고 구욕하였을 때 계질이 사흘 동안 7만 명을 죽이지 않았더냐. 이스라엘에 향하던 열성이 그러하더니 이제는 그 열성이 내게 향했도다. 교활한 술책을 쓴 내한테 지금 교활한 술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뭐 잡혀간 부족들 얘기할 때는 그 우상을 숭배했고 뭐 나쁜 행동을 했다는 얘기고 계모하지 않았고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왜 해방 안 시키주나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516쪽에 보면은 5번째 줄에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는 그 적을 섬기게 하라. 그러나 신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다시 부른다는 거죠. 아시라 강물을 홍해처럼 갈라지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적합한 시기와 섭리에 나는 맡겨놓으라. 때가 되면 하겠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참된 왕이 이런 말로 적절히 답변하니 그의 모든 관계의 수포가 되더라. 그 짓이 창과 계려면 이렇게 되는 법이다. 이 사탄이 계속 꼬시는데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사편 자꾸 이제 꼬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는 뭐 음식으로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속적인 권력 꼬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무력해도 안 되고
그래 해가지고 빨리 네가 서두르라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제 서편으로 높은 산에 아까 산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서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기도 보면은 또 아마 그 보게 된 게 로마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여러 영토에서 온 사람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524쪽에 보면은 이런 로마의 이 광경을 보여줬는데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이 사치스러운 장대한 광경은 비록 훌륭하다 해도 먼저 나에게 보여준 무력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의 눈을 해놓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25쪽에 보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러므로 알라 나 다윗의 왕자에 앉을 때가 오면 마치 나무와 같이 온 땅에 퍼져 그늘을 드리우고 혹은 돌처럼 땅의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리니 나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이에 이르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대 알 바 아니고 나 또한 말하지 않으리라. 유혹자는 자꾸만 빨리 하라고 조건을 제한하는데 다 거절하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혹자는 다시 또 사탄은 이 모든 걸 다 니한테 주겠다는 거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526쪽에 중간에 즉 그대가 땅에 엎드려 아주 쉬운 일이지만 나를 그대보다 우월한 주로서 경배하고 그것들을 모두 내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걸 안 하고 네가 즉 큰 스물 밟겠냐 이 말이죠. 그에게 우리 구세주는 갱멜로서 대답한다. 끔찍한 말로 그런 불경스러운 제안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으리라. 그대 나를 유혹할 허락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십계명 중에는 첫째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했도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자기는. 그 다음에 527쪽에 5번째 줄에 6번째 줄인가요? 그분에게 얼마나 잘 갚았는가. 그대에게서 감사의 마음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감사가 기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는 두려움과 수치를 이다지도 모르고 반대는 그 두려움과 수치. 그렇게 끔찍한 조건을 걸고 지한테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려 그대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527쪽에 마지막 밑에 10번째 줄인가요? 그대가 누구인지는 나는 가장 궁금하도다. 예언된 그대의 출현이 내게는 치명적인 것이니 이 시련은 이 그대의 누군 하나님 아들은 알지만 그대의 능력이란 이런 거 잘 모른다는 얘기겠죠. 아직. 이 시련은 그대를 조금도 손상치 않고 오히려 큰 명예와 존경을 받게 했도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이득도 없이 노린 것 다 잃었도다. 마지막 줄에 그대는 속세의 왕권보다는 다른 데 마음이 있는 듯 명상과 깊은 토론을 더욱 즐기고 있도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됐죠. 그러면서 8번째 줄에 보면 하루의 날씨는 아침에 알듯 사람은 어려서 알아보는 법.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아테네를 들고 옵니다. 로마 들고 갔다 아테네 들고 가가지고 아테네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기른 라이시엄, 그 다음에 주랑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호메로서도 얘기하고, 운명가들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학파, 에피쿠로스, 스토학파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그런 구세주가 이야기하죠. 이건 아주 끝내나. 네. 이거 끝내야 되는데. 530쪽에
10번째 줄쯤에 내가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지 말라 뭐 이렇게 하죠. 나 마땅히 알 것은 모르지 아니하니 이로부터 원천에서 빛을 받는 나는 다른 가르침 필요 없도다. 믿음이다. 그래서 비록 참되게 주어진다 해도 이들은 그러나 이들은 그릇된 것이며 꿈과 억측과 한상과 별로 다름이 없으니 확고한 것 위에 서지 못한 때문이라. 확고한 것은 뭐니까 믿음이지 믿음. 그중 첫째가는 가장 지혜로운 거의도 소크라테스도 공언했도다. 모르는 것을 알 뿐이라고. 야, 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쾌락주의 나오고 금욕주의 얘기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뭡니까? 531쪽. 네 번째 줄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 은총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영혼에 관하여 말한 말을 하나 왜곡됐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조금 돌리지 않냐고 뭐 이런 거 행운 운명 같은 흔한 이름으로 부르며 인간 세상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긴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죠. 이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532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들은 오직 우리의 율법으로서만 참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너무 많이 남았노. 대충 줄이자, 이거. 많이 남았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아까 그리스의 지혜, 이런 것도 그걸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결국 믿음 위에서 아까 내가 재밌는 말 했죠. 내가 모르는 바 아니야. 내가 이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말며 다 안다고 생각지도 말지어도 나 마땅히 알 것은 모르지 아니하니 위로부터 온천에서 빛을 받는 나는 다른 가르침 필요 없다. 비록 참되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러나 이들은 그릇된 것이며 꿈과 억측과 한상과 별로 다름이 없다. 확고한 것 위에 서지 못함은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38쪽.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아야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롱스킨 말로 한다는 것 538쪽이죠. 제일 밑에 들어보면 서있어 보리거든 서있어 보라. 바로 쓰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나 그대를 그대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가장 높이 놓았으니 최고는 재선이요. 부자 관계를 입증하라고 하죠. 못 쓰겠거든 뛰어내리랍니다. 그러자 539쪽의 네 번째 줄.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탄은 경악하여 떨어지니 마치 대제의 아들 안티오스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떨어졌다. 오만한, 그 다음에 이제 539쪽 그 중간에 한 밑에 오만한 가운데 오히려 자기가 쓰러졌도다. 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 맞춰가 지가 죽었듯이. 그래서 이제 악마도 공포와 초조에 차서 539쪽 밑에서 10번째 줄을 동료들한테 이제 가져온 게 파멸과 절망과 경악이지. 오만하게 성자를 유혹한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네. 올라갔다는 얘기죠. 유혹을 물리쳤다. 그래서 낙원을 타락한 아담의 원수를 갚으시고 잃었던 낙원을 다시 찾고 속임수를 얻은 승리를 헛되이 하셨도다. 사탄은 앞으로는 낙원에다 한 번도 발을 들어놓고 유혹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비록 땅 위의 낙원은 실패하였으나 더 좋은 낙원을 세우시니 아담과 그 선택된 자손을 위함이로다. 이런 얘기. 마지막에 541쪽에 사탄의 마지막 5번째 줄에요. 그대의 영광된 사업을 이제 착수하소서. 그리고 인류를 구하소서. 그래놓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오래 걸렸나?